야,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장관과 머리가 될 수 있는가 확인하는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둔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향해서 갖고 모두 다 같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모여진 모든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고 헤어질 때 아쉬워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일한 삶의 시간을 보내는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꼭 적자야만이 착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처에서 난 자들, 아니면 기생에게서 난 자들, 그렇죠? 이복 형제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항상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1대1의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의 남편과 하나의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자손을 얻는 것. 왜 그렇게 하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는 성경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다, 질서를 지켜나가는 거다. 무잡걸 잡된 모습이 섞이지 않는 것 같다. 만약에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기생에게 가서, 왜 길르앗이란 이 사람이 기생에 가서 아들을 낳았다. 당연히 기득권자이고 능력고 힘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수많은 여인들을 재산으로 받아들이면서 할 수도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 입다는 큰 용사였다는 말을 쓰게 돼요. 근데 잡류들이 나중에 모여든다는 말을 들으면 결국은 입다도 잡류들이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조폭들 모여가지고 힘쓰는 종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작하면서 입다는 큰 용사라는 말을 써요. 워리어,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등하니까 육체가 건강하고 어떻게 해요? 근력도 있고 또 지혜도 있다. 단지 이 입다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장애가 있어. 어떤 장애? 아니 육체가 건강한데 웬 장애야? 이게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만든 규칙과 규범에서 어긋난 사람들을 제재하고 배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힘있고 빽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정통 그 A급의 그 정부류에서 살고 그 외에는 다 이렇게 무시하는 상황들. 특히 기생은 그 시대에 어떻게 해요? 가장 천박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또 그 천박하다고 느끼면서 그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천박함으로 눌러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굴려버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낳은 자식이 이 입다예요. 그러면 입다는 제대로 잘 자랐을까요? 못 자랐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 같은 마음으로 자라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분명히 나는 우리 길르앗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까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이 사회적 장애를 겪고 내가 그 부류에 내가 끼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길르앗이 또 다른 아내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을 낳았다. 당연히 그 아들이 자라매 이제 자기가 적자이고 정통이고, 너는 말이야 배다른 여인에서 난 또 기생에게서 난 이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나가, 이런 식의 이제 학대 안에 학대를 하게 되는 그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라고 했을 땐 육체적인 장애도 있지만 사실 이 사회적 장애도 있다. 이 사회적 장애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성의 노동을 능력을 충분히 했는데도 남성의 70%밖에 못 받는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뭐 이 천정 유리 같은 이 유리복을 깰 수가 없는 상황. 이게 바로 남자가 탁월하고 여자는 미천하다는 이런 사후 구조가 지금까지 미쳐 있고, 오히려 여성이 더 능력이 있거든요. 수학심을 가지고 테스트하는데 여성들이 머리가 더 좋다는 말이 나와요. 통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닌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그대는 어디야? 남자라고 하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여성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남자들이 일자리 찾기 힘들어지는데 여자까지 와가지고 어쩌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 있는 밥그릇도 나눠야 되는데 안 돼. 이런 식의 이제 사회적인 규범을 만들어요. 여자는 안 돼. 이런 식의. 그러나 21세기에 가면서 그런 시대는 아니다. 호랑이가 경찰이면 경찰이겠지. 호랑이가 어떻게 이게 호랑이가 경찰이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토끼가 경찰이다. 말이 돼요?
아니, 범죄한 호랑이를 코끼가 어떻게 잡아? 그렇죠. 그걸 우리가 만든 게 주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만화 영화인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토끼가 비록 경찰 약하지만 경찰이란 옷을 입었을 때는 공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호랑이 범죄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인류가 진화하면서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 놓고 자연적인 힘의 원리에서 육체적인 힘이 세다고 강자가 아니라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규칙과 규범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력을 쓰지 않고 누구나 같이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규칙이 있는 것이 멋있는 겁니다. 이게 정통의 아름다운 규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그 규칙을 만들어놔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약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다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될 합당하지만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 기생 아들 입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기생 어머니를 내가 선택해서 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선택권은 없어.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은 사실 절망을 빠질 필요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힘써 체력을 단련하고 무해를 연마하고 뭔가 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문가로서의 그 모습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전통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과 질서는 이 사회가 지속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위기가 와요. 어떤 위기? 전쟁이란 위기. 아니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회가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도 지금 야간 문화가 예전에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야간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야간 문화가 그 애들도 늦게까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일찍 가고 버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바뀌어가는 모습. 특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참 위험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없고 정통을 이해하고 질서를 얘기하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떠들었던 이 길앗과 그 장로 그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미워하고 쫓아냈던, 너는 우리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없고 겸상할 수 없어, 너는 나가, 학대하고 쫓아내었던 거, 사회적인 장애를 굴레를 뒤집어쓰고 했던 그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보는 거죠? 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왜 목사님은 이 성경을 정리해가지고 이 딱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분명히 이 내용이잖아요.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입장이 바뀌는 것은 위기가 왔다. 그래서 위기는 위기지만 위기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된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과연 기회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대개 위기를 봉착하면 그 위기에 다 무너집니다. 다수가 무너집니다. 절망합니다. 질병이 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또 누가 교통사고로 죽거나 또 인생에 있어서 참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될 때 막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 성경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목사가 늘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설교하고 해석해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리즈로 나가면서 단락단락을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함께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았을 때는 과연 여기서 하나님의 어떠한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입다에게 있어서 뭐가 준비되어야만 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거죠. 사회적인 장애를 그 굴레를 뒤집어 쓰고 결국은 자기 고향에서 떠나 법당으로 가서 하나의 자수성가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걸쳐 있고 또 이 입다가 굉장히 용사했잖아요. 남자답고 씩씩하고 멋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잡류라고 하는 성경을 표현해요. 그 사회에서 사회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불량배일 수도 있겠으나 잡류라고 했기 때문에 불량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회에서 사회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고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다 자기들 잘났다고 똑똑하고 자기를 부자라고 말하며 자기는
특별한 존재이고 너희들은 뭐 허접한 존재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입다라는 사람이 저 사람도 서자 출신인데 당당하게 섰어. 그 사람이 가면 다른 데서 인정 못 받아도 그 사람이 가서 인정받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모여드리는 거죠. 하나의 자수성가하고 하나의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되어버리는 멋있는 모습 성장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된 상황을 하나님은 이용하시면서 입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가지고 있던 이 전통이 아름다운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손에 믿음을 망치로 딱 깨부시면 껍데기가 딱 깨지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믿음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있다. 근데 믿음을 얘기하면서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는 존재.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르면 우리 기생의 아들이니까 더 시근히 여겨서 챙겨줘야 될 판인데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나가. 다른 여자의 아들이가 나가.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부분 속에 쫓아내버리는 행위는 사랑이 없는 표현이다. 사회적 장애를 굴레를 뒤집어서 밀어내버리는 모습은 아닌가 라는 부분을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고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우주적선에 있는 모든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신껏 행하였다. 21세기에 자기 인권과 선택권을 가지고 내 권리고 내 결정권인데 누가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과연 내게 도전할 수 있겠는가? 라고 갑자기 떠드는 바벨탑을 쌓았던 그 기세가 요즘 21세기를 휘덮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거. 그런데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암몬과 블레셋의 압제를 받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라 뺏겼죠. 우리 젊은 언니들 다 위안부로 끌려갔죠. 젊은이들은 동원해 가지고 군대로 갔죠. 우리 밥는 밥숟가락까지 총알 만든다고 해가지고 노숟가락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나무젓가락이나 대젓가락 만들어 먹어야 되는 상황. 지네들처럼 옛날에 걔네들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38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도 막 이제는 아니다. 독립운동 해야 된다. 막 하면서 해서 이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18년 동안 이런 압제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통이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맨날 전쟁이 빼앗고 이제는 아예 싹 쓸어버리려고 전쟁까지 또 진을 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숫자가 너무 많아. 불가능한 수준이 있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전쟁이란 위기, 질병이란 위기, 각종 여러 질고와 환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 장로들이 그런 용기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아니 내가 너희를 구원할 이유가 있겠냐? 합리적으로 설명 한번 해봐.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겼잖아. 그럼 당연히 그 신들을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구워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왜? 너희 나를 버렸잖아. 나 섬기지도 않았잖아. 이제 뭐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말이 되냐? 안 되지. 난 너희 구원할 수 없어. 딱 그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우리가 다 받을 테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부수고 폐파하고 정리 스스로가 하나님 뭐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신들에게 가서 해. 너네도 섬기는 신에게 가서 부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디에요? 사실 그게 인간이 만든 장색이 만든 기술자가 만든 조각품들이잖아요. 그리고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자기 욕망을 거기에서 불태우려고 만드는 건데 결국은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다 버려버리면서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이 이제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했어요. 근데 이제는 보이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누구? 입다. 하나님이 준비돼요. 하나님은 약자를 통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약자는 사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강자는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에요.
강력한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천박하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은 약자였어요. 약자가 강자를 무너뜨리면서 그렇죠? 유대인들을 교화시키고 유대인들을 기독인들로 만들어가는 모운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기존 이스라엘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면서 자기들만 우샤우샤하고 사람들을 개무시하고 하는 이런, 그래서 입다까지 내어 쫓아버리는 형제 사랑을 실현해야 되는,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사랑 실천인데 결국 내어 쫓아버리는 이것이 과연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 그 약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입다에게 그런 잡녀들, 그 사회에서 부적응자나 아니면 그 사회적 장애를 겪고 외로움을 힘들어 위로받는 자들이 와서 입다로부터 위로받는 겁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자기들끼리 위로받고 출입하였다. 여기 딴 때 같으면 뭐 노력했다는 말인데 출입하였다. 출입이라는 개념은 법정적인 용어로서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내가 주의 전에 어떻게 출입을 할지 알지 못하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출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출입했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어떤 내 삶의 영위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아니면 직업 속에서 한다든지 뭐 사건 속에서 하든지 뭐 추심을 가지고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들은 먹고 살았다,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살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수성가했다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님 그 약자들을 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라. 하나님 위대한 자, 슈퍼맨, 원더우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들어간, 그러나 여전히 약자이고 이 사회에서 부적응자거나 아니면 이 사회에서 좀 이렇게 착대하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주자들이거든요. 하나님 그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다. 왜? 경건은 뭐가 경건일까요? 믿음을 표현하는 것, 그 안에 사랑이 있다. 그런 고아, 과부, 약자는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 그들이 나에게 뭘 나에게 뭘 유익기를 줄 수 있는 조건이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는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해봐라 라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면, 이 길르앗과 그의 마을에 있는 장로들은 결국은 제대로 기능을 못했었다. 근데 결국은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더라. 그 상황을 여러분이 눈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그 상황을 직접 그 안에 있으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 발짝 뒤로 내가 물러서서 내 인생에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면 현재를 보고, 그 다음에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보게 되는 거고,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걸 지혜자라고 합니다. 입다는 지혜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혜자는 결국은 그들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됐을 때 봐요. 과거에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했는데 지금 너희가 어렵다고 나한테 손을 벌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거는 비합리적인 거다. 합당한 증거와 여기 구체적인 걸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계속 머물러요. 처음에는 군장만 대달라고 했어요. 이게 전투에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는 걸로, 그걸로 게임 끝나면 이제 평화가 있으니까 군장이 필요 없잖아요. 아니면 군장은 채워줄 수 있지만 우리 리더가 될 수 없다.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신중하게, 왜냐하면 그들이 하도 손바닥 뒤집기처럼 잘 뒤집으니까 자기 좋으면 오케이. 자기가 반대가 되면 죽일려면 때리 죽일려면 막 얘기하는 거죠. 너는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그 때문에 입다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고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보면 현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의 친구의 과거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현재를 보고 미래까지 연결하는 지혜자였다. 입다를 소개할 때 그는 큰 용사였다라는 말을 쓰면 결국 요사는 잡류, 쓰레기, 조폭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그 잡류들과 함께 선한 것에서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우뚝 하나에 서 있는, 이 사회로부터는 격리되고 이 사회부터 분리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보려는 모습, 그런 그 증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만약에 여기서 내가 가서 싸운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그를 붙여 이긴다면 과연 당신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도 나를 머리와 장관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더니 하나님이 증인이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그들이 입을 고백하고 그럼 당신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입다가 가면서 그런 걸 리피릿이라는 말을 써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되새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갑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잡류였을까요? 아니란 사실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흐름 속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입다는 잡류는 아니었다. 그 잡류들까지 모아서 그들을 개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어가나간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을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 왜냐? 입다가 결국은 그거로 말미암아 사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구원자가 된 사실. 이 사사가 되고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입다는 약자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나 이 사회의 굳건한 지도자가 되고 머리가 됐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목수의 아들로 왔지만은 장관이 되고, 그죠? 머리가 되어지고 헤드가 되어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앞서서 나가는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사실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약점 하나 있지 그 외에 특별히 입다가 뭘 했다 이런 건 없죠. 물론 뒤에 가보면 그 입다가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늘 입다에게도 아픈 상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어요.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것은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모이면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도 기독인들은 술 안 마시니까 괜찮지만 술 한잔 하고 가족들 모였으니까 하면 이 술 한잔 들어가면 이성의 통제력이 상실돼 가지고 그동안 뭐 기대했던 가족에 대한 서운함, 아픔들 막 토로하면서 네가 뭐그 오해하다 뭐 하다 하면서 잘 풀어가면 좋은데 막 싸우고 막 난리, 그리고 우리 그 명절에 와가지고 막 헤어지는, 아니면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고 하는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장면을 또 우리가 보시면요, 작게 보면 한 가족사거든요. 길르앗의 가족사예요, 그죠? 크게 보면 국가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는 국가와 이 지방의 문제거든요. 거시기 자원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말하면 한 길르앗의 가정사예요, 가정사.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시스템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반대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때로는 조절해 줘야 하지 않을까? 가진 자들이 더 배려하고 선정을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앞에 보면 돌라라는 사사가 있는데 아들 30이 있었어요. 30개 성을 타고 30마리 나귀를 탔다는 말 썼어요. 그에 보면 어때요? 소위 기업을 하나 맡아서 움직이는 거고,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기업을 운영하는 건 다 좋은데, 그가 그렇게 사사의 아들로서 영향을 끼치는 데는 자기들만을 유익을 위해서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사사가 죽자마자 바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한 이것을 통해서 입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먼저 구원받았고 먼저 믿었고 먼저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한다면 보다 더 넓은 아량과 사랑으로 가족들을 챙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챙기고 나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위대하고 멋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편하게 온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위대하고 놀랍고 웅장해요. 하나님 그 자신 자체가 위대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사가 어때요? 망가지잖아요. 자기는 적자이니까, 이 아들들은 적자잖아요. 적자니까 제대로 양육받았고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교육받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길앗은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교육받았겠어요? 먹는 거야 기생이니까 어쨌든 다 먹겠죠. 근데 제대로 사회적인 부분에서 사람 대접 받았을까요? 안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사랑이 메말라한 한 사회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추석을 맞이해서 이쯤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고 멋있고 아름답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은 사랑 실천의 장소로서 한 가정을 이루어졌고, 그래서 부모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가족 속에서 모여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아쉬워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또 더 좋은 모습 이끌어주면서 또 지지해주고, 경제적이 있는 사람은 경제로 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이나 다른 어떤 재능으로 하면 후원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한다면 가족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오늘 이 장소에서 장관과 머리가 되는 이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이게 우리가 가치잖아요.
자, 너 성공했어? 뭐 했어? 항상 이게 관심이 많아요. 추석 때 모이면 그거 할 거예요. 넌 시집 언제 가니? 넌 장가 언제 가니? 직장 언제 하니? 넌 어디 진급하니? 평생 과장이야? 언제 이런 얘기하면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어떻게 된다? 그냥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면 그 위로와 그 쉼의 시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추석이 되는 것은 어떨까를 생각해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추석 명절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여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남자는 앉아서 밥만 먹으니까 배만 알록 나와. 여성 배보다 남성 배가 많이 남았어. 왜? 그런 걸 생각하면 건강을 위해서도 설거지도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 어떨까? 왜 힘드니까. 누구는 명절인데 누구는 힘들다면 그 사람은 명절이 아니잖아요. 노동이고 죽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업무를 분담해서 같이 나누는 것도 좋은 행복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100% 다 행복할 수는 없지만 같이 최대한의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수고하고 분배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행복을 가지고 다음에 또 기약을 가지고 열심히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의 모습으로 실천해 나간 사랑의 현장이 천국이다. 그래서 가정은 그 자체가 천국이다. 작은 의미의 천국이다. 그러면서 더 확대해 가면서 마지막 메시아 오시는 그 순간 약자로 오셨지만, 그렇죠? 마구간에 오셨지만, 구유에 누이셨지만, 그래서 대접받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자가 강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천대받고 괴로움 당하는, 그리고 이 땅에 인정받지 못하는 소위 약자들이 세상에 그걸 루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어 새롭게 장관이 되고 머리가 되는 그런 사회관을 꿈꿔보는 이런 사회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아니라 설령 높고 낮음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있는 자가 높은 자가 아랫사람을 챙기고 많이 가진 자가 나누어주는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천국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멋진 추석의 한가위에 이 평안함과 위안과 쉼의 공간들이 되게 하시고 쉼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삶의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와 같은 스펀지와 같은 안락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어 더해 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